지난주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맡기셨다고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들리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도 주셨음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 관련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체코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체코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곳에는 루터보다 100년 정도 앞섰던 개혁의 이야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점점 더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프라하 시내에 이 개혁자 얀 후스가 신부가 되고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벽 속의 마르틴 교회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개방이 되더라고요. 까렐 신학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 저녁에만 개방이 되는 것을 알고 제가 용감하게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 예배는 일반 관광객이나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부의 학생들을 위해서만 오픈되어 있는 예배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용감하게 관광객이고 동양인이었지만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특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설교자,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등장하셨고 모든 학생들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자를 환영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단 위에 섰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놀랍게도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귀로 캐치할 수 있었던 단어는 크리스투스라는, 아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찬식이 이어지더라고요. 아마 방문객이었던 저를 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저에게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할 건지 의사를 물어봐줬고 저는 우연치 않게 거기에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제가 긴 여행 동안에 힘들었던 마음과 그리고 지쳐 있었던 영혼이 얼마나 성찬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 멀리 떨어진 이 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구나를 성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이는 말씀을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정하신 딱 2개의 성례를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12세기에 이 성례를 7가지로 정합니다. 이 7가지의 성례를 칠성례라고 부르는데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신자가 태어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례라는 틀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고 그리고 숨쉴 때 병상에서 종부성사라는 것을 받게 함으로 일생을 성례와 함께 사이클을 맞춰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칠성례는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례받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유아세례를 받았던 제 위의 형님은 그날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억하는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자신의 영특함을 드러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제 아내는 성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와 형님과는 달리 그 세례식 받았던 그 날에 대한 기억이 저보다 훨씬 더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비록 제 형님, 제 아내는 이 세례식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를지 모르고 해석도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사용하셔서 성도를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몸된 성도들을 연합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도 형님도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물을 좀 뿌리는 게 대수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례라는 이 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장로교인 우리는 이렇게 세례할 때 물을 뿌리는 쇠수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침례교는 저희랑은 조금 다르게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세례를 설명하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물에 푹 잠기는 침수의 방식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례를 받는 수세자가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은유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홍해라는 물 아래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즉 성경은 이렇듯 물에서 건짐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세례를 받는 자가 물 안으로 푹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수세자가 다시 물 밖으로 건짐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는 단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됐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인을 찍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인하여서 건진받은 자,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확인과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것이 세례이지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세례를 평생 한 번 받는 거다 보니 이 세례를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 받았을 때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그 자체의 의식이 어떠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더 유명한 목사, 능력이 뛰어난 목사가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세례를 더 참 세례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깨달아 매 세례식 때마다 이 세례 때 적용하여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례는 받지 않지만 누군가가 교회에서 계속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연합되어 들어오듯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를 통하여 들어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구나. 저 자는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상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을 길게 만드는 원흉? 아니면 엄숙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시간? 아니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십자가를 그려야 할 것 같은 부담은 없으신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로 먹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빵과 그리고 잔을 사용하셔서 성찬을 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그것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즉 거기에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함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교회에 계속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 몸과 피에 참여하여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여하는 잔과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강화해가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에 생생히 보이는 이 성찬, 즉 빵과 피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때로는 만지고 때로는 목 뒤로 넘기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감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피를 쏟으셨음을 성찬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성찬을 받기 전에 주의 몸을 잘 분변한 후에야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죄를 지은 성도들이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는 성도들은 성찬을 안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독일 지방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보다 한 100여 년 전쯤에 만들어진 문답입니다. 그 문답의 81문을 보면 어떠한 자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담대하게 주의 상에 참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담대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말씀을 주세요.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절하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자라가게 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자라갈 거라고 확신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5월달에 교회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히 지내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